찬송하시겠습니다. 257장입니다.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른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마지막 절 13절까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설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이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같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셔서 처음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그냥 한 일생을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또 자녀를 낳아야 되고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부부 생활을 해야 되고 그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욕구를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욕을 집어넣어 주시고 또는 식욕을 집어넣어 주시고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그것이 자녀를 번성하게 되고 또 이 땅에 산다. 만약에 식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밥맛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식욕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식욕이 없으면 먹지 않을 테고 먹지 않으면 건강을 잃어버릴 테고 그러면 곧 죽게 되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어떤 자녀를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욕구를 주시고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욕구를 주셨는데 이것이 너무 과하게 되면 그러니까 모든 것들도 다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과욕이라 그러죠. 탐욕하게 되고 과욕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타락하게 되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이제 본문에는 음행에 대한 일인데 이건 세상 밖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는가? 뭐 교회 안은 뭐 특별히 어떤 뭐 장치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안전한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밖에도 교회 안에서도 언제든지 이런 불의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들이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고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이고 얼마나 나쁜 일인가 하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프로이드가 생각났어요.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심리학자인데 이 심리학자가 인간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남자아이가 성장해 가는 가운데 3살부터 6살 정도 요 3살부터 6살 정도의 그 성장기를 가르쳐서 오디푸스 컴플렉스라는 말을 써요. 이 오디푸스 컴플렉스라는 말은 막 이제는 아이가 이제 자라가면서 이제는 성기가 제대로 이제 그 작동을 하고 막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성욕을 갖게 된다. 성욕 뭐 3살 된 아이가 6살 된 아이가 뭐 성욕을 가진다고 해서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고 그 성욕을 갖게 되는 그런 기간이 되는데 그때 그 성욕을 갖게 되는 대상이 누구냐면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와 뭐 성관계를 갖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이제 사람으로서 성장해 가는 가운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성적인 욕구에 대해서 그가 이제 제대로 갖춰지는 가운데 어머니가 그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미워하게 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이죠. 3살 된 아이가 6살 된 아이가 뭘 알겠어요. 무의식적인. 근데 이 프로이드가 그 오디푸스 컴플렉스를 이야기하면서 이 오디푸스라는 신화에 나오는 인물인데 이 오디푸스가 아버지를 죽여요. 그리고 어머니와 결혼을 해.
근데 실제로 자기 아버지인지도 잘 모르고 또 자기 친어머니인지도 잘 모르고 이 아버지를 죽이고 또 친어머니와 결혼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자기 눈을 뽑아버려요. 뽑아버리면서 이제 비참한 삶을 사는 그런 신화를 거기다 껴맞추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성적인 욕구를 잘못 갖게 되면,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 그것이 음행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흔히 말하잖아요. 일부일처제. 한 사람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또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한 여자와 한 여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성욕이 과하게 되면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음행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근데 1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딱 하는도다. 더욱이 지금 근친상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 아내를, 그 아내, 꼭 오디푸스 컴플렉스 이야기처럼 그 아버지의 아내를 음행하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겠는가? 성경적으로 한번 보면 야곱이 이제 자녀를 12명을 낳았어요. 근데 그 12명의 자녀를 낳았을 때 아내가 4명이었죠. 원래는 라헬을 좋아했는데 그 삼촌 라반이 속여가지고서 레아를 먼저 아내로 주고 그 다음에 또 일을 시켜가지고서 또 라헬을 아내로 주고 라헬이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실바를 또 이게 첩으로 주게 되고 또 실바를 주게 되니까 또 이제 또 다른 여인을 또 이렇게 첩으로 주게 되고 이게 아내가 4명이 돼버린 거예요. 아내가 4명이 돼서 그래가지고서 이제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제일 먼저 낳은 아들이 르우벤이에요. 자, 이스라엘도 유대인들도 이 장자에 대한 특권을 줘요. 장자는 재물을 2배를 받아야 되고 또 대를 잇는 그런 계보를 갖게 되고, 그러니까 르우벤이 그런 장자로 태어나서 그런 이제 계보를 입고 또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르우벤이 범죄를 해요. 실바 아버지의 첩으로 얻은 그 아내를 실바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르우벤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또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멸망하잖아요. 왜 멸망했어요? 음행하는 것 때문에, 특별히 동성애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롯.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천사에 이끌려가지고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와중에서도 근데 2 딸이 이제 같이 따라서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구원을 받은 다음에 2 딸이 상의하기를 이제 사람도 없고 우리 이제 아버지하고 이렇게 우리만 살고 있는데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낳자고 그래가지고서 결국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서 동침을 하게 되고 2 딸이 자녀를 낳았어요. 그게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되는데 이렇게 뭐 남도 이렇게 음행하면 안 되는데 또 이런 그 직계 가족이나 이런 것도 통해서 음행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어찌 교회 밖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첫째는 음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2번째는 혹이나 정말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러면 빨리 그것을 해결하고 또 돌이켜야 되고, 그렇게 당사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2절 말씀이 그들이 교만해서, 교회 안에도 교만하고 당사자들도 교만하고, 정치인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좀 잘 써야 되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똑같이 잘못된 일을 행하면서도 자기는 그것이 로맨스란, 사랑이라는 게, 근데 다른 사람이면 그것이 불륜이라는 게 어떻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어요? 잘못한 것은
누가 하든 잘못한 일이지. 그런데 지금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옹호하고 그런 사람들을 그냥 감싸주고, 물론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것을 사람을 벌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한 것을 지적해줘서 깨닫게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사무엘 12장에 보게 되면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밧세바를 범한 것, 우리아를 죽인 것, 이것을 지적해 주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깨닫게 되고 자복하게 되고, 그것이 시편 51편 회개의 시가 되는데, 이렇게 잘못하면 안 되지만 혹이나 그런 잘못한 일이 있다면 돌이켜서 그 잘못한 것에 누이쳐서 그래서 다시금 온전히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지금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 마음은 벌써 너희들 가운데 있고 그런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아니,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사단에게 주어진 자들이다. 사단에게. 그 죄 가운데서 나오지 않으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벌써 사단에 속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경계해라. 누룩 이야기를 해요. 누룩이라는 것은 이스트잖아요. 부풀게 하는 것,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 작은 것을 넣어도 그것이 막 부풀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한 사람의 음행하는 일들, 한 사람의 잘못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면 그것이 이 누룩이 돼서,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것을 부풀리는 것처럼 교회가 이 잘못된 일로 가게 되고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갖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6월절 이야기를 해줘요. 6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 6월절 사건 중에 하나가 어린 양의 피와 더불어서 그 사람들이 먹었던 것이 뭐냐면 무교병이에요. 이 병자는 떡병자인데, 빵이죠. 떡병자인데 이 무교,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다. 그러니까 순수한 그런 빵을 그들이 먹으면서 자유를 얻게 되고, 또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6월절 양이 돼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걸 나와요. 성경 한번 8절 한번 볼까요? 8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떡을 떼자.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옛날에 있었던 그 묵은 누룩들, 옛날에 있었던 잘못된 관습이나 잘못된 행동들, 세상 사람들 하지 않는 그런 악한 일들, 이런 일들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할 수 있겠느냐.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쫓으라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발붙이지 않도록 교회가 순수한 교회의 모습을, 이 고린도 지금 우리가 5장을 읽었는데 3장에 보게 되면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를 잘 지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단이 들어오지 않도록, 또 세상에 음행하는 일들이나 세상에 타락한 세속하는 말이 있잖아요. 세속화되지 않도록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것이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의무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교회가 세상과 막 섞여지고, 아니 세상보다 더 악해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그들과 거할 수 있겠느냐. 다시금 순전함을 찾고 온전함을 찾고 다시금 예수 안에서 오직 주님의 보혈이 흘러서 죄인들이 오는 거잖아요. 뭐 깨끗한 사람만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고 잘못한 사람들, 혹이나 실수하거나 범죄하거나 이런 모든 사람들도 다 오는 거예요.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늘 넘어질 수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항상 목회자들도 그렇고 우리 중직자들도 누구든지 다 넘어질 수 있어요. 항상 조심하지 않으면, 경계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이 쾌락에 빠지게 되면 그 쾌락에 헤어나지 못하게 되고 우리도 실수할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거룩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야 되고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또 혹이나 잘못한 일 있다는 생각으로도 주님 말씀하시네 마음의 음욕을 벗어 가늠한 자다. 사람을 미워하면 산난 자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때로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우리 연약함을 우리의 참으로 불의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바로 쓰지 않으면 우리 한 사람 또는 우리 교회가 바로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경계해 준 게 뭐냐면 9절 말씀에 이런 악한 자들, 음행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 이런 자들과 사귀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그 사람에 의해서 영향력을 가져요. 나도 물론 영향력을 주지만 또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영향력을 받아요. 공정한 말이에요. 공정하는 얘기가 선한 사람을 만나면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고 악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악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거기가 정말 군자는 어떤 사람이냐 악한 자를 보면서 그것을 따라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군자라고 공자는 말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휩싸인다는 게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생거지천교 안에는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만나서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음행한 자를 사귀지 마라.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로 얘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등지며 살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는 혹이나 이런저런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불의한 자들도 있고 막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해서 딱 떠나버리면 세상을 떠나버리는 누가 어느 개그맨이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지구를 떠나라 그런 말을 한 그런 개그맨이 기억이 나는데 지구를 떠나서 어떻게 살겠어요? 세상을 떠나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에 살지만 이 불의한 자들과 더불어 살지만 거기에 휩싸이지 말아야 되고 또 그들과 더불어서 같은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더구나 세상 밖에도 이제 그런 일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여기 이게 그 얘기예요.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리라. 밖이라는 표현을 이제 교회 안과 교회 밖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으며 그것을 다 우리가 그것을 정리할 수 있겠느냐 그것까지는 우리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불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혹이나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를 정지하는 것이 아니고 돌이키게 할 수 있도록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오잖아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그래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있느냐고 그 여인이 물었어요. 여인이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우린 다 죄인들인데 꼭 음행에서 죄인이 아니고 음행하는 것 이상으로도 큰 죄를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죄를 늘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늘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그래서 죄인의 모습 묵은 누룩을 표현하잖아요. 묵은 누룩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내버리고 지금부터는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어 지금부터라도 너희가 혹이나 잘못한 일이 있고 불의한 일이 있고 이 음행한 자처럼 그런 일들이 혹 있다면 지금이라도 주님 십자가 붙들고 주님 보혈에 의해서 그 모든 죄를 씻음받고 돌이켜서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얼마 기간이 남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순수함을 회복하고 온전함을 회복하고 오직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를 잘 지키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 내일 말씀은 이제 송사하는 일, 세상의 재판이라는 일이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세우면서 시작하는 이 교회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잖아요. 이 첫 단추가 잘 끼워져서 그래서 이 생거 진천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빛과 소금이 돼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잘 이루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저희들 생명 주시고 주님의 저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불의를 행할 수도 있고 교회가 그런 불의 가운데 아버지 참으로 이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생거진전교회를 주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온전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불의에 아버지 빠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세상의 빛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빛과 소금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를 보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